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죄인 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또한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언제나 쉼을 누리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일 후 첫날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새 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이 광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동행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무지와 부족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나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스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너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네,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폭이 없는 동행은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포기가 없는 동행은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온 다음에 느보산 기슭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아주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제가 여기까지 40년을 천신만고 끝에 왔는데 제가 저 눈앞에 보이는 몇 발자국만 가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시점에 저를 멈추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볼멘 소리를 했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히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간청하던 간청을 돌이켜 승복하는 아주 위대한 결단이 있고 그리고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다.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신명기는 앞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권의 책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순서대로 나왔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드러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에 벌써 시내산을 지나서 세일산에서 맴돌고 있는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의 순서나 그 지나가는 그 볼륨이 신명기는 출애굽기나 민수기하고 좀 다르게 여기에서는 하고자 하는 중요한 얘기를 꺼내어서 기록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걸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여정, 40년의 여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 여정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신의 산이 진짜 그 신의 산이냐, 이제 그렇게 묻는 학자들도 더러 많이 있죠. 뭐 당연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고정과 일치한다고 말하기보다는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 그 산이 신의 산이다, 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이제 그 길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적잖은 학자들, 또 심지어 우리 한국의 어떤 한의사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랫동안 그 왕실에서 한의사로 있었던 어떤 장로님이 그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본 그 출애굽 여정은 거기가 아니고 신의 산이라고 말하는 그곳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런 이유들을 떨기나무인가요? 뭐 이제 그런 책으로 써서 저도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건 뭐 그분만의 주장이 아니고 학자들마저도 아무래도 이게 좀 안 맞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 당분간은 좀 더 많은 고고학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게 설사 지금의 그 자리가 신의 산이든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산이든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 이제 세일산에 그들이 와서 그 길을 맴돌고 있을 때 너희들이 왜 거기에서 맴돌고 있냐? 또 무슨 일을 치려고 그러냐? 너희는 곧장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 세일산 주변에 사는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에돔족들의 동네는 건드리지 마라. 힘자랑하지 말고 싸우려고 덤비지 말고 너희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계속 걸어가라. 그 이전의 길에서도 너희는 저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 그 산지로 기어이 또 욕심 부리고 올라가다가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곤욕을 겪었느냐. 너희가 호기롭게 갔던 그 길은 내가 가라고 온 길이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싸움을 붙여가지고 많은 희생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느냐. 그 얘기가 1장 후반부에 나오고 2장은 다시 이제 그 얘기가 좀 진행해서 세일산 주변에서 그들이 또 한판 붙으려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과 또 맞닥뜨려서 싸우려고 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희는 거기를 지나쳐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일 일대에 있는 에돔족들은 내가 오래전에 그들에게 준 약속이 있고 그들은 내 약속을 따라서 살고 있다.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이 2장에 이제 조금 더 읽으면 계속 이어져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세일산에서 북쪽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그들은 자꾸 한판 붙으려고 지금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가는데 물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한데 저들이 협조 안 하면 밀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뭐 힘이 모자랍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너희들이 눈앞에 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오래전에 그들에게 약속해 준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현재 그 일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들은 약속이고 뭐고 내가 들은 바도 없고 그냥 가는 길에 걸리적거리니까 그들을 밀어버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뭐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충돌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 자식 사이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갖는 이 신앙의 길도 동행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뜻이 다르다는 것이죠. 내 뜻이 나오면 그게 충돌이 불가피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걷겠다는데 자꾸 내 생각이 거기서 삐져나오면 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는 철저하게
내 뜻을 포기하는 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40년 걸린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그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만큼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고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들이 처음 떠났던 그 애굽 땅에서 해안 도로로 올라갔으면 불과 일주일이면 도달하는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렸던 이유가 여러 가지죠. 크게 보면 광야는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한 훈련이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그들이 왼창으로 돌아서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 중에 2사람을 뺀 나머지는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세월이 40년이. 왜 기다렸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니까 심지어 모세까지도 너도 안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는 데까지 데려오시고 거기에서 멈추게 했잖아요. 우리 중에도 이제 그 느보산을 가보신 분들이 계신데 감회가 깊습니다. 높은 산 언덕에서 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세가 거기까지 오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뜻이 충돌했던 어느 날의 기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지 않게 주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하셨던 그 기도는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순간마다 해야 할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부부가 동행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이 동행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능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세일산에서 빙빙 돌지 말고 거기에서 한판 붙으려고 하지 말고 북으로 기술을 돌리라. 그 말씀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가 없는 동행은 없다는 말을 제가 말씀을 제목으로 드렸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끊임없이 복종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그 뒤에 열리는데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들 앞에 계시가 없으므로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고 하나님의 길과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사사시대는 그들이 쳇바퀴를 다람쥐가 돌듯이 그냥 계속 그들은 공회전을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광야의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산도 오르고 들판을 지나고 그렇게 앞으로 향해서 간다고 갔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40년을 그 길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그냥 그 자리를 맴도는 거라면 불행한 거죠. 왜 그러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뜻이 나오면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이유가 없는데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그럴듯해 보이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혀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혹은 40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을 모르고 살기가 십상이에요. 오늘 새벽에 내 뜻을 정하기 전에 적어도 오늘 하루라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겠다는 선언을 드리고,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내 뜻이 나올 때에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뒤를 돌아볼 때 성령이 막아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았구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오늘이 내일 되고 내일이 1년 되고 1년이 남은 생애가 되었어. 지금까지는 우리는 비틀거리면서 우리는 저 세일산 주변을 맴돌아 쓰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 걸음은 하나님과 동행한 걸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 제목 잠깐 하나만 드리면, 우리 김성진 목사님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열흘 동안 그 휴식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우리 교회는 2주간 휴가를 가지게 된다. 여름 휴가를 2주간 가지게 되는 그 이유는 1년에 한 번 부사역자가 다른 교회에 가볼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주의를 끼고 휴가를 가지는 게 좋다. 그리고 휴가를 가라고 휴가비도 드린다. 뭐 이래서 이제 해오고 있는 일인데, 그걸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쉬기도 하고 다른 교회도 좀 탐방도 하고, 그래서 모처럼 지난 한 8개월 정도 수고가 많으셨는데 좀 쉬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정이 잘 진행되어지고 또 평안한 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김소라 집사님이 이제 그 작년 이맘때 목장에 이제 야외에 나갔다가 무릎을 크게 다쳐서 수술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쇠를 박았다가 이번에 아마 뽑는 수술을 지난 월요일 했는데 아마 그 수술이 큰 수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수술이 좀 어려운 수술이어서 재활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뼈에 박혀 있던 그 철을 빼고 그 뼈를 다시 이제 보강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꽤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소라 집사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통증으로부터 자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박길종 집사님을 위해서도 암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날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의 호흡이 이 아침에도 있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 방황하는 만큼 광야길이 길어졌던 그 삶을 우리가 보면서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은 가장 직선길을 걸을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목말라 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고 그 뜻 앞에 사는 찬송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